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가짜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도 더 살았는데 1년 전에 나이 한 살 더 먹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죽을 날에 한 발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이고 죽을 날이 1년도 빨라졌다는 것이고 하루 더 빨라졌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산 생명, 참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은 서론에 불과하고 진짜 영원한 본론의 삶이 저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해 공포와 두려움 속에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참 생명을 준비하는 준비의 삶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예배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받음으로 이 땅의 삶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의 목적을 두기 위해서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 모든 성도분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승리의 은혜와 천국을 잘 준비하는 은혜가 동시에 주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가졌기 때문이고 죽어도 사는 것이요 자신의 삶은 이 땅에서는 서론의 삶이요 천국에서 본론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도 그에게 연장해 주셔서 더 큰 일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30절부터 시작되죠. 30절 보면 그들이 묻되 하는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물었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예전에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함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뭐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신을 내가 뭘 보고 믿겠소?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젊은 예수 내가 당신을 뭘 보고 믿을 수 있겠소?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 메시아를 믿으면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당신을 우리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줘야 우리들이 믿든 말든 할 것 아니냐?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우리를 먹여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들이 섬기고 따랐다. 그렇다면 당신도 모세처럼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겠느냐? 하늘을 열어서라도 뭔가를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증거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최고로 강조하는가 하면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 믿음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풀 수 있느냐? 믿음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열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만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생기게 되어지는 것일까?
그렇죠?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일까? 그죠? 내가 좀 하나님 한번 좀 보여주시면 내가 철석같이 믿겠는데, 그죠?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문제 요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 기적을 보고 내가 철석같이 믿겠는데, 그죠? 그럼 내 믿음이 정말 지금보다 엄청나게 좀 굳건해질 텐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실 그러면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정말로 뭐 거의 이제 돌아가실 병인데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접대상 몇 주 교회 나오더니 이만큼 나와줬으면 됐죠. 그러고 안 나와요. 저는 그런 일을 만났으면 철석같이 믿을 줄 알았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교인들도 땀 흘려 기도하고요. 정말 애쓰며 김숙하며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야 정말 귀한 성도 하나 생겼다. 저분이 기적을 맛봤으니 그러면 야 이로 통해서 교회에 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근데 몇 주 나오시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정도 나왔으면 된 것 같아요.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귀신 들려서 그냥 정신이 막 이런 저자도 있었는데요. 부모의 간절하고 같이 그렇게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아주 성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성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교회에 안 나오고 그 성한 것 가지고 사용하려고 다른 데로 나가더라고요. 구원 받지 못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적을 보았자 믿지 않잖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보았잖아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거 먹었잖아요. 메추라기 때로 몰려져서 고기도 그냥 실컷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가 주는 것이 무엇이죠? 내용이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보기만 하면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병 고치는 이적,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이적,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한 몇몇 명 사람들이 먹은 것인데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은 자기만 고침 받았지만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빵은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러한 체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 믿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와서 하는 얘기가 뭐죠? 그러면 표적을 보아야 달라고.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는데 오늘 와서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다른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며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면 더 이상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난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표적 보여주세요, 더 많은 이적 보여주세요, 더 많은 징조 보여주세요. 그래서 신앙을 표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 일들, 그러한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표적이 있는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는 분은 안 믿어요. 그래서 신소랍니까 얘기하는 소란가 보란가 얘기하는 것처럼 안 될 놈은 안 돼 그러는 것처럼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부부를 소개받은 적이 있어요.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내가 한 부부를 알고 있는데 목사님 한번 신방 가서 만나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그 가정에 교회 나올지도 모르니까 한번 좀 가시자고. 그래서 그 가정에 갔어요. 그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아주 잘 산 집이고 넉넉한 집이고 배울 만큼 배운 집인데요, 무엇인가 하면요, 부인이 남편을 의심하는 겁니다. 의부증이라 그러죠. 의부증이 걸린 거예요. 남편은 사업하는 분인데요, 매사에 남편을 의심을 해요. 그렇죠? 남편이 또 얘기를 하기에 남편이 계속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은 회사 일을 하는데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아내에게 전화가 온대요. 사업하는 분이니까 자리를 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야 여기 지금 나가서 일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러면서 심증을 굳힌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어떨 땐 자리가 있어서 전화를 받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거봐 당신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속이려고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자리에 머물러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 나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믿고 저렇게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 30분 얘기하는데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저분하고 사나, 대단한 분이다. 이게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제가 남편 말씀 들어보니까 괜찮은 분 같은데요. 우리 권사님 옆에 아주 시시하신 분인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남편 괜찮은 분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남편하고 짜고 왔다고. 난 전도사님 믿었는데 남편하고 짜고 왔다고. 이러면서 나한테 막 들이대려고 그래갖고서 제가 그 자리에서 권사님하고 그냥 도망 나오듯 그냥 나왔어요. 믿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요, 아무리 물증을 보여줘도 안 믿어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불신은 병입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그 병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의 삶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결정적인 그런 질병이에요. 질병은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치죠? 은혜 받아야지만 고쳐줄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믿어져요. 남편이 믿어지고 아내가 믿어지고 자식이 믿어져요. 지금 보는 거는 믿을 수가 없지만 은혜 받으면 믿어져요. 할렐루야. 성령 체험하면 믿어져요. 그러죠? 믿어져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기적을 표적을 본다고요?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표적 기적을 보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은 선물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셔요?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폭중의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큰 부자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물들입니다. 그렇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철석같이 믿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어떻게 믿어져요? 철석같이 믿어지는 거. 그냥 말씀이 들릴 때 그냥 아멘 그냥 믿어지는 거. 이게 복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얘기하면 그냥 뭐로 쓴다 해도 그냥 철썩 믿어지는 게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말씀이 철석같이 믿어지는 그 제자가 제대로 된 제자로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철석같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말씀이 철석같이 믿어지는 믿음 주세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주세요. 영적으로 의부증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의처증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몽땅 믿어드리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고 나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고 옳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새로운 표적을 그럼 지금 행할 때 봐. 그리고 너희들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미 보여주셨던 오병이의 표적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기적하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난 일에 대한 것에 놀라워라. 대단한 일이네. 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기적이라면 표적은 무엇인가 하면 왜 그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 기적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왜 일이 꼭 일어나야 했을까? 하는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에서는 드러난 일보다는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아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하는 에고 에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나는 무엇이다는 예수님의 정체감을 7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무엇이다고 하는 자기의 정체감,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누구임에도 누구라고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꾸 이적을 보여달라고만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7가지의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정체성, 자기를 선언하는 자기 선언에 있는 그 바로 앞 대목에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이적과 그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적을 뭐하러 이적을 행하셨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이적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은 와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서 먹이셨어, 놀라운 분이야. 이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죠? 뭐죠? 진짜 떡이 누구인 줄 아느냐? 육신의 떡을 먹고 육신을 산다면 진짜 떡은 누구냐? 너희 영혼을 살리는 진짜 떡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나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안과 전문의다, 이거라고 주님께서 한정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세상의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는 참다운 생명의 빛이다. 그것을 자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적 속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과 응답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반응과 응답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이렇게 등에서 두드려주면서 가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등을 이렇게 두드리고 가는 것이 그 학생은 무슨 뜻인지 알죠? 무슨 뜻이에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잘해라, 그래 끝까지 잘해라, 격려하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을 때는 그것은 반응이 아니라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 나간 애들은 선생님 나 공부하고 있는데 때렸다고, 등짝을 때렸다고, 선생님 폭력을 행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등신같이 경찰서에 전화하고 뭐 교육청에 전화하는, 이건 뭐죠?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은 반응하기보다는 응답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원래 원어를 보면 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주식이 아닙니까? 우리의 주식은 밥이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 말로 바꾸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렇죠?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 밥의 의미가 무엇이냐? 영적인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밥은 필수적인 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밥은 절대로 사치품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 아니죠. 꼭 먹어야 되죠. 그렇죠? 생존하는데 필요하죠. 안 그래요? 굶고 오셨어요. 교회 밥이 맛있으니까 아침은 대강 안 드시고 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딱 와서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저 오늘 아침밥 5그릇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 댁은 잘 사는 댁이니까 5개씩 먹으시는군요. 너무너무 부럽군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속으로 식충이 권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뭐 5개 먹는 게 자랑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필수적인 것이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시작하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삶을 의지하는데,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삶에 꼭 필요한 분이시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분이시오.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꼭 필요한 분이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 손주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시오. 이 민족에 꼭 필요한 분이시오. 온 세계에 꼭 필요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밥이라고 하는 뜻은요,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짠 음식 안 드시고요, 어떤 분은 단 음식 안 드시고요, 어떤 분은 고기 안 드시더라고요. 그죠? 인도에서 맥도날드가 햄버거 가게를 열어서 고기로 갖고 햄버거를 만들었는데 햄버거가 안 팔려서 폭삭 망하게 되어져서 이젠 채소 정도로 갖고 햄버거를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자. 뭐 닭고기를 가지고 햄버거를 만들어 팔아보자. 이런 전략을 새로 시작했다 그래요. 그죠? 안 믿는 민족이 안 먹는 민족이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햄버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들어간 거. 그죠? 제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지만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자신들이 안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밥이라고 하는 뜻은요,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다.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제 우리 축구단이 나가서 축구를 했어요. 예선전에서 1무 3패. 그래서 예선전에서 준결승 상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리고서 이제 마감을 했어요. 참 잘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한 번은 무승부고, 한 번은 1대0, 두 번째도 1대0, 세 번째도 1대0. 근데 그 가운데 두 골은 1대0 두 번은 페널티킥을 줘서 수문장 하나 하고 이쪽 차는 사람 하나니까 훨씬 유리하잖아요, 차는 사람이. 근데 그 페널티킥은요, 그 심판 보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우리 선수들 이렇게 같이 가다가 넘어져도 휙 불어갖고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열이 났는지 제가 목이 쉬어서 오늘 찬양 우리 지휘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모르게 막 열나서 막 이러고 돌아왔는데 아침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어제 소리를 막 열나서 질러서 그래요. 근데 어제 그렇게 해서 저녁까지 다 모든 게임이 5시 6시 끝날 거로 생각하면 저녁까지 다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녁을 이제 교회 와서 먹게 됐어요. 1시쯤 밥을 먹고 5시 돼서 또 밥을 차려놨다고 와서 드시라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다가 가서 드시는데 생각은 없지만 가서 이제 드는데 딱 앉았는데 밥이 딱 차려지니까 또 먹어지는 거. 배가 부른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이거 다른 거면 못 먹어요. 밥이니까 먹지. 뭐죠? 여러분, 밥은 뭐죠?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다 맞는 분입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병든 자에도 건강한 자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에도 그죠? 얼굴 색깔이 어떻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에게나 맞는 분이 안성맞춤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에게도 예수님이 맞아요. 속속이는 저에도 우리 예수님이 맞으세요. 북한 공산당에게도 예수님이 맞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에나 맞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밥으로서 역사하는 마지막으로 밥은 매일 먹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매일 먹어야죠. 저는 맛있는 거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주님, 배를 좀 크게 만들어줘. 저장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맛있는 거 보면요, 뷔페 같은 데 가면 이거 먹을 거 참 많은데 이거 먹으면 또 속 불편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 절제를 하는지 몰라요. 딱 3접시. 그래서 마치 과일 올라오면 끝이잖아요. 어떻게든 과일 안 올리고 그리고 접시를 가져오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저 그 맛있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한창 식욕이 오를 때예요. 얼마 작년쯤 됐을 때 한창 저 지금 체중이 많이 줄었는데 그럴 때요. 와, 밥을 먹으면서 밥이 주는 게 슬프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어요.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딱 정해지고 이거보다 더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반찬을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이게 밥 이거 마저 안 먹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거 먹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밥맛 있는 분들의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돼지가 왜 꿀꿀꿀대냐? 먹는 것이 줄어서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 밥은요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3끼 다 먹었다가 내일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잔뜩 먹었는데 내일 아침 되면 더 배고프더라고요. 속쓰리고. 그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일어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줄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제가 쌓이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혼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밥 먹는 사람이 주요 건강하잖아요. 밥 힘으로 살잖아요. 저는 배고프면 벌써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딸이 어머 아빠 배고픈 모양이야.
아무래도 예민해지고 있어. 이래요, 그죠?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배고프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죠?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주님과 교제하지